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선한 양심의 간구. 네, 다시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작년에도 대면 비대면 왔다 갔다 했지만 올해가 들어서서 또 이렇게 2월 후반이 되어서야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또 대면을 하게 되니까 또 더 감격스러운 것 같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전에 무수히 드렸던 예배들, 그 많은 예배들, 그게 모두가 다 축복이었다는 거죠. 복이다, 복. 정말로 하나님이 그 많은 복들을 주셨었구나. 근데 또 한편으로 그 많은 복들을 일일이 감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당연시 여기고 예배 갈까 말까 혼자서 막 고민하고 조절하고 조정하고 피해 다니고 와서도 집중하지 못하고 했던 나의 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반성하게 되고 다시 회개하게 됩니다. 예배를 우리가 대면으로 드리는 것이 이토록 힘든 일일까 생각할 때에 앞으로는 모든 예배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또 우리에게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기쁜 시간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도 예배 하나하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누구 보여주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예배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어떤 주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냐면 양심이라는 주제를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순절과 양심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자, 자기 양심의 손을 한번 얹어 보세요. 아, 양심이 거기 있군요. 몰랐습니다. 양심이 여기 있습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유일하게 내 몸에서 뛰고 있는 곳은 여기니까 여기가 양심 같아 보입니다. 양심이 어디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주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 양심이 있다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양심이라는 말을 자주 쓰십니까? 근데 안 쓰는 것 같은데 의외로 자주 씁니다. 우리가 양심이라는 것. 양심이라는 말을 사전적 의미로 보게 되면요, 사람의 그 행동을 옳고 그름, 선과 악으로 판단하는 그런 의식을 양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합니다. 양심이 있다, 양심이 없다, 양심껏 살아라, 이런 말도 하고, 또 아주 특별한 말도 합니다. 양심에 털났다. 왜 양심에 털났다고 얘기할까요? 그건 어떤 상황을 말을 하는 것일까? 그죠? 우리는 양심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심이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경우에 양심이라는 말을 써볼 수 있겠습니까? 모든 면에 다 적용을 가능하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주로 우리가 운전하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 우리가 이런 말 또 여러 번 쓰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창밖으로 이렇게 쓰레기나 휴지를 툭툭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양심 없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주차 공간을 이렇게 오픈하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차를 빼기 전에 창문을 열고 그 차 문을 열고 쓰레기를 쓱 밑에 그냥 버리고 이렇게 나가버리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 경우는 참 양심 없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또 신호를 이렇게 너무 상습적으로 어기는 그런 경우도 양심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막 차가 천천히 줄 서서 이제 길게 가는데 앞에 가서 끼어드는 그런 차들도 양심 없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만큼 양심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는 거죠. 양심이 굉장히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는 여러분 양심이라는 말이 나와 있을까요? 의외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간략히 한번 찾아보면 로마서 2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양심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을 보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라고 말하죠. 고린도 후서 1장 12절을 보면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그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고린도 후서 4장 2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하면서
양심이란 말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로 사도 바울이 지금 네 가지를 봤는데 다 쓰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서 양심이란 말을 씁니다. 무엇과 연관지어 쓰냐면 세례.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양심을 세례와 연관 짓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례를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좀 세례를 다른 말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우리는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세례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들의 기독교적 예식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좀 우리가 선뜻 알기 어려운 말로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 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설명하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세례를 오해하는 그런 모습이 많기 때문에 세례를 또 다른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죠? 자,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는 이 세례를 두 가지로 규정을 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이 두 가지로 말하는데 두 가지 다 옳다고 말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하나는 틀렸고 하나는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세례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틀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체의 더러운 것이 뭡니까? 그냥 옷이 더러워진 것, 내 몸이 더러워진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욕망, 인간의 그 욕망, 이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세례를 이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욕망은 우리가 주로 부정적인 언어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부정적이니까 빨리 제거를 해야 되겠네요. 욕망은 빨리 우리에게서 씻어버리거나 지워버려야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인간의 욕망이 제거되거나 제어되거나 지워진 적이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안 돼요. 욕망을 우리가 온전히 제거하고 살았던 역사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인간은 어찌 보면 욕망 덩어리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욕망을 쫓아가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욕망을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욕망이 좋아서 욕망을 막 이렇게 내가 붙들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욕망에서 늘 갈등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런 가운데에서 가만히 보니까 세례라는 것이 있어. 근데 이 세례는 단순히 물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예식이 되고, 이 세례에 참여하면 물로 씻음 받는 거니까 내 안에는 욕망을 제거할 수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에스네파에 속한 쿰란 공동체 같은 것이 대표적이죠. 그들은 이 세속의 삶과 자기를 분리시키고 단절시켜서 광야로 나가버립니다.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거기서 철저하게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또 순수하게 땀 흘려 노동하는, 노동도 경건의 훈련으로 봅니다. 그래서 노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와 유사한 사람이 신약에 또 나타나죠. 누가 있을까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 메뚜기 먹고, 그죠? 석청 먹고, 꿀 먹고, 또 뭐 낙타 털옷을 입고, 지팡이 지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바로 경건주의 또는 아니면 금욕주의에 해당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 수도원 운동도 바로 이런 거죠. 자신들을 분리시켜서 수도원 속에서, 사막의 수도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와서는 경건주의, 다 그런 하나의 흐름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바로 욕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금욕을 자기 삶에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욕망에서 완전히 자유로웠느냐, 벗어날 수 있었느냐? 역사는 벗어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삶을 도리어 실패하게 되는 경우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게 되면 베드로가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신앙의 관점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욕이라는 것을 내가 행한다면은 난 정확하게 내 삶에 내가 자꾸 갖고 있는 내 속에서 불쑥불쑥 나오는 이 욕망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잠깐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거나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게. 각자의 삶에 보게 되면요, 철저하게 자기 삶을 원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보면, 야, 저 사람 인생을 보니까 숨이 막힌다 할 정도로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그보다는 좀 덜 해도 나름 자기 삶을 철저하게 뭔가 이렇게 다 규칙을 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보다 덜한 사람도 있어도 덜한 사람들도 자기 나름의 모습도 갖고 살아가거든요. 그게 다 그런 하나의 노력의 방편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린 욕망에서 자유롭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자기 한계를 금방 느낍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평생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은 속으로 언제나 자기 욕망 속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항상 느끼는 거죠. 왜 이것이 어렵냐면요,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능과 이어져 있어요. 본능. 우리가 본능을 버리지 못하잖아요. 인간의 본능. 본능이라는 것이 우리가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사회적 욕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행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인생을 살고 인생을 사니까 그것이 바로 시대가 발전되고 문명과 문화가 발전하는 그런 에너지, 힘이에요. 근데 이것이 좀 더 지나치면 전부 다 욕망들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지나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버릴 수가 없고 제거할 수가 없고 항상 우리 속에는 이 욕망이 항상 늘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세례라는 것을 다시 말하게 되는데, 우리가 세례를 오해하면 안 된다. 오해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상관관계일까? 즉 세례를 통해서 육신의 더러움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건 뭐냐면, 사람들이 세례 받으면 싹 바뀔 줄 알아요. 그렇게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갑자기 내 속에 있던 욕망이 한순간에 싹 사라진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갑자기 천사가 된다 이렇게 믿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세례 받았는데 나는 싹 바뀌었습니까? 천사가 되셨습니까? 지금 옷을 벗으면 날개가 훅 나올까요? 그죠? 아니잖아요. 아닌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은 아마 주의를 지키는 것 또는 주일에 옷 입는 게 달라질 정도, 그 정도의 차이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도 우리도 예수 믿으면 싹 다 바뀌는 줄 알아요. 우리가 그런 말들 한 번씩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집사님이 왜 저래? 권사님이 왜 저래? 장로님이 왜 저래? 아니 우리 목사님이 왜 저래? 그런 말들 하거든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럼 당신은 왜 그렇습니까? 그죠? 우리는 갑자기 여러분 싹 바뀌는, 갑자기 변화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신앙을 뭐 단순한 신비나 주술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신앙은 현실이에요, 현실. 지극히 현실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시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다 달라질 줄 알아요. 예수 믿으면 다 달라질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안 달라지니까 실망을 해서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가만히 보면 지극히 현실이에요. 그냥 아름답고 미화시켜서 포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면 갑자기 내가 훅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내게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생명의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게 신앙이고, 우리가 그것이 옳다고 믿어지게 될 때 그 신앙의 삶에 나를 투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투쟁적으로 사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갑자기 뭔가 좋은 게, 아름다운 게 쑥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옳다고 믿는 것을 내 삶의 현실 속에서 그 날 것 가운데서 그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게 신앙의 삶인 거거든요. 신앙은 지극히 현실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딛는 그 삶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한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을 외면하지 않고 신앙으로 디디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신앙의 의미나 그 신앙의 가치를 경험하게 되고 그 신앙이 주는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 걸음 건너뛰면 그 한 걸음만큼 우리는
발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치열하게 이 현실 속에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신앙의 가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운동과도 같은 겁니다. 운동이 갑자기 여러분 실력이 느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테니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테니스를 한번 시도해 보면요. 하루아침에 못 배웁니다. 몇 년을 배워야 돼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젊었을 때 저보다 몇 살 정도 어린데 뭐 운동신경 좋다고 내가 뭐 한두 달만 배우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이긴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도 80되신 어르신한테 항상 집니다. 못 따라가요. 이게 안 배우면요. 절대 암만 자기 힘으로 해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죠? 우리가 전문 기술도 하루아침에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수많은 반복을 해서 하나의 지식들을 우리가 얻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런 거죠, 여러분. 신앙은 갑자기 뭔가를 우리 바꿔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현실이에요. 내 삶 속에서 그 시간 하나하나를 채워 나아감으로써 우리는 기독교적 가치들을 내 삶 속에 가져가고 신앙의 참된 의미를 알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세례란 뭐냐? 우리 육신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바로 이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선한 양심이 뭘까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양심과 아까 양심이 여기 있다고 하셨는데 세상이 말하는 양심과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말하는 양심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르다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헬라어로 양심을 보게 되면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게 바로 함께라는 단어와 안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양심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함께 아는 것. 그죠? 맞죠? 나 혼자 알고 나 혼자 가치로 여기는 것 같고 남을 판단하는 것은 그건 양심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함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함께 알 때 누군가가 어기면 양심을 어긴 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양심,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양심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심은요, 적용하지 못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유아들, 어린아이들, 또는 정신질환자들. 이런 분들은 또 함께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주거나 충분한 배려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 양심의 문제를 우리가 들어갈 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선한 양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그럼 선한 양심이 있다면 또 반대로 어떤 양심이 있다? 악한 양심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악한 양심을 이야기하게 될 때요. 우리는 주로 남들을 생각해요. 아, 그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요. 양심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양심적으로 말한다고 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믿어줘야 돼요.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우리는 믿어줘야 돼요. 양심으로 말하면 믿어줘야 돼요. 내가 양심으로 행동했다고 우선 믿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양심이라고 말할 때는 나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양심이 선한지 악한지를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알잖아요. 내가 남에게는 내가 선한 양심으로 말한다고 하지만 자기는 아니라는 것도 알잖아요. 자기 스스로는 돌아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냐면 내로남불인 거죠.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너무나도 박한 겁니다. 내 잘못과 내 실수는 그럴 수 있지라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고 남의 작은 실수에 대해서는 다 끄집어내는 게 우리들의 습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양심을 말할 때 정말로 내가 진정한 양심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속이는 것인지 이걸 우리는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일상에서도 양심을 구분하고 판단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를 판단받는 곳이 법원 아닙니까? 법정에 들어가게 되면 피의자도 있고 여러 법관도 있고 피해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럼 그 피의자는 분명한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그가 피의자라는 사실만으로 그의 양심은 전부 다 악할까? 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한없이 억울한 사람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를 그 잘못으로 내몰았던 사람이나 그런 환경과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악한 양심을 만들도록 몰아갔던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을 죄를 정하는 판사는, 죄를 선고하는 또는 검사는 그들의 양심은 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릴 땐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못 믿는 나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감추고 사는 그 양심을 선하다, 악하다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떳떳하게 말합니다. 나 양심껏 말했다고. 나 양심껏 행동했다고. 그럼 정말로 그것이 선한지는 따로 봐야 됩니다. 나는 양심껏 한 행동이, 양심껏 한 말이 누군가에게 한없이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한없이 불편하게 하는 그런 양심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양심으로 행동했는데 그의 양심의 행동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는 사회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양심들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양심은 옳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의 양심은요, 생각보다 믿을만하지 못하다.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변덕스러운 사람인지. 내 마음이 너무 변덕스러워요. 그 변덕에 양심을 담아 놓으니 이 양심이 온전히 작용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양심을 간구하라 이 말을 해주는데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가만히 새겨보면요. 양심이라는 게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양심과 신앙이 말하는 양심이 다른 점이에요. 구분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세상의 윤리는요, 양심이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이쁘게 살고 질서 있게 사는 것이라고 양심을 말해주는데 성경은,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은혜와 선물로 주어지듯이 이 양심은 하나님의 선물로 너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을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여 내게 선한 양심을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말하면서 베드로는 21절에 바로 주님의 부활과 구원과 세례와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부활과 구원이 주님의 선물인 것처럼 바로 이 선한 양심도 주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의 선물로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몰라 복잡해. 난 지금껏 양심껏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세상이 규정하는 그 양심대로 살아도 잘 사는 거죠. 그걸 다 지키고 사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만 살 수 있는 삶이 있고요, 선한 양심으로서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질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선한 양심 안에서만 그 뜻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선한 양심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결국엔 선한 양심이 뭘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를 바로 선한 양심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바로 살자, 잘 살자, 질서를 지키자, 그게 우리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복음의 가치가 바로 우리의 양심의 기준이 되는 것.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고 이 양심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기준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착하게 살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들. 이게 우리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착각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나만큼만 살아라. 난 법 없이도 산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과 그리스도인은 별개예요, 별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필요해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가치를 내 양심으로 가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선한 양심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베드로가 왜 세례를 선한 양심을 간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죠? 세례 받으면 갑자기 삶이 훅 변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답게 이제는 살라고, 그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대로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가치를 놓쳤고 이 가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나만큼만 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한 양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이 로마가 그들을 핍박해도 그들은 거기에 비굴하게 굴복하거나 또 그들과 함께 이렇게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일까를 날마다 고민하고 그 삶에 투신하고 그리고 그들은 인내하고 그 삶을 살았다고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대주의와 적당히 타협했다면 십자가 안 지셔도 됐다는 거예요. 타협을 안 했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가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기 위해서 세상과 등지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에 내 마음의 문을 닫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금욕을 행하고 어떤 경건주의가 되기 위해서 그냥 세속에서 벗어나서 산으로 올라가라,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저 날것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한 중심 속에서 올바른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그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이것을 늘 생각하고 이것을 늘 고민하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선한 양심을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해서 더 이상 세상 속에서 양심의 가책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한번 보세요. 다 똑똑해요. 다 자기 주장이 있고요. 다 자기 생각이 있고 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말을 꺼내기도 힘들고 내 삶을 보여주기도 힘들어요. 안 받아들입니다. 양심은 함께 아는 거 아닙니까? 함께 아는 것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선한 양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양심을 간구하며 이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살다 보면 지치거든요. 억울하거든요. 화가 나거든요. 다 내려놓고 싶거든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례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선한 양심을 포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더라,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고 기도하고 나가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양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워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내 삶을 또 투신하고 투쟁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양심이 사순절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바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게 선한 양심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바로 그 십자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순절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